안녕하세요. 바이블코어의 타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말씀하신 비유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 배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하나님 나라를 농사에 비유하셨는데요. 어떤 사람이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런데 그 밭에 다른 사람이 와서 가라지 씨를 덧뿌렸습니다. 가라지는 밀이나 보리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먹을 수 없는 잡초입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시간이 지나 뿌렸던 씨에서 싹이나 자랐는데 곡식 가운데 가라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씨 뿌린 사람의 종들이 가라지를 발견하고 주인에게 보고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은 자기 원수의 소행임을 알았습니다. 종들은 가라지를 뽑아버리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그러나 주인은 가라지를 뽑다가 실수로 곡식을 다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라고 했습니다.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주인은 나중에 추수할 때 가라지를 따로 처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밭에 곡식과 함께 자라는 가라지 비유인데요. 이 비유의 의미는 잠시 후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신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예수님께서는 가라지 비유를 마치시고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밭에 심긴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겨자씨는 크기가 아주 작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런데 겨자씨가 자라면 꽤 큰 나무로 성장합니다. 새들이 가지에 깃든다는 말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 크게 성장한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에스겔 17장에도 연한 가지가 백향목이 될 것이라고 말할 때 새들이 가지에 깃든다는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비유에 이어 누룩 비유를 하셨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빵을 만들기 위해 반죽에 넣은 누룩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가로서말로 번역된 그리스어 사타트리아의 양은 대략 40리터 정도 됩니다. 이를 빵으로 만들면 150명이나 먹을 수 있는 상당한 양입니다. 이처럼 많은 양의 반죽일지라도 누룩을 조금만 넣어두면 전체가 퍼져 발효됩니다. 크게 자란 겨자씨와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 비유는 작은 것이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같은 메시지입니다. 이에 대해 크게 2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크게 성장하고 변한다는 견해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적은 사람들에 의해 많은 이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견해입니다. 저는 이 비유들이 한 개인의 변화를 가리킨다기보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인 소수에 의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된다는 2번째 해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해하든 못하든 비유로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시편 78편에는 숨겨진 진실을 비유로 전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그 예언에 따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처음 말씀하셨던 가라지 비유의 뜻을 모르겠다고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씨를 뿌린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씨가 뿌려진 밭은 이 세상을 가리키고 좋은 씨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반면 밭에 같이 뿌려졌던 가라지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불법하는 자들입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가라지를 뿌린 원수인 마귀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입니다. 추수는 이 세상의 역사의 마지막 때를 가리킵니다. 추수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부리시는 사역자인 천사들입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추수를 하면 알곡은 거두어 들이고 가라지는 모아서 불태워 버립니다. 그러한 일이 세상의 종말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넘어지게 하는 것은 죄짓게 만드는 걸림돌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보통 우상을 가리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에 의해 하나님 나라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우상과 함께 구분될 것입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천사들에 의해 따로 구분된 악인들은 불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를 간다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분노를 의미하는데 심판당하는 악인들의 최후를 묘사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한편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한 자들은 심판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와 거역하는 자들의 마지막 운명이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 비밀을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